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죠.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봉독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뭐 직접 뭐 하나님을 뭐 보거나 듣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의 신과 참 다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신은 거꾸로예요. 내가 너를 섬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것부터 배우라고.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쉬는 것부터 배우라고. 그 세상에서는 내가 당장 무거운 짐을 지고 먹고 살려면은 막 힘쓰고 애쓰고 그걸 배우는 건데 하나님은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이 힘쓰고 애쓰는 걸 먼저 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꾸냐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바꿔줍니다.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늘 주님의 손길이 보여주고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요 우리는 가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비록 내가 뭐 박자나 음정이나 그걸 뭐 제대로 잡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었는지 안 젖어들었는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은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면요. 오늘 저녁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늘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늘 경험하고 늘 내가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런데 영문은 달라요. 영문은 날 사랑하시면 안 적혀 있고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The Bible tell me so.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 yes가요, 그냥 맞아요 이게 아니라 yes 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런 확신에 찬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더 충만하고 내 온몸이 전율하고 내 마음에 이루말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날 붙들어주는 이 은혜에 내가 살게 되면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확신하며 늘 선포하며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죠. 막 고민하고 막 머리 감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일상의 삶에 매이지 않게끔 오히려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이 늘 보이면요, 그냥 온 천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나를 향한 주님의 노래가 메시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자연을 봐도 새를 봐도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쓰레기 하나에서조차 이상하게 얼마나 은혜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이 은혜가 시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 같고 비유 같고 누구를 봐도 이 은혜로 나에게 이 은혜가 나한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보면은요, 한 여인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놀라운지 눈도 이뻐요, 코도 이뻐요, 입도 이뻐요, 귀도 이뻐요, 머리카락도 이뻐요, 이 머리 전체도 이뻐요, 턱도 이뻐요. 온 몸 구석구석을 다 이쁘대요. 다 사랑한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받기 시작하면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게 보석처럼 여기저기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한량없이 나한테 베풀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저 별처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저 태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한결같고, 저 달처럼 어둡고 삶이 빛이 없는 그 가운데서조차 나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비쳐있고, 날마다 비유처럼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는 이 은혜가 나를 노래하는 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향한 증인으로 바꿔주고 그런 시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에게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조금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밖에 나의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커요. 그렇다고 세상의 신들과 비교하면서 이 신은 작은 신, 하나님은 큰 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신은 너무나 거짓되고 헛된 신인 게 너무 이제 밝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는 고백이 내가 무릎 꿇어야만 절해야만 주님이 나를 섬겨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진실한 나의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반에 크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사람을 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내가 내 아내를 봐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내가 교회를 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당, 주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도록 복으로 주신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뭘 봐도 하나님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조차 하나님이 너무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 나 혼자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 아,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제 그런데 그것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거를 가르쳐 주려고 내게 이런 일들도 나한테 주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왕이라는 이 고백이 내 삶의 막 큰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돼.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보여주는데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런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만물이 다 이제 주님 것이라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다 주님 손에 있고 다 주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본문을 잘 보면 땅의 깊은 곳, 땅의 깊은 처소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부분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산의 높은 곳, 어떤 산은 우리가 감히 이제 올라가기 벅찬, 올라가기 생각도 못할 그런 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산의 높은 곳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또 이제 바다는 어때요? 물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원문의 육지는 그냥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충만한 그 바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메마른 땅과 같은 물이 하나도 없는 그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크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양육자가 되기 시작하면, 나를 기르시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은혜로 나를 인도해주고 세상에 도달하지 못할 그 높고 고상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또 세상에 알지 못한 그런 충만한 바닷물처럼 충만하게 우리를 가득 채워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 육지처럼 넓은 대지처럼 내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 깊고 높고 넓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참 깊은 은혜가 되고 놀라운 영광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만 지은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풀 우리조차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천사가 마음대로 못 나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가는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존재로 지으심 받은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그 이름을 주지도 않고요. 자연 만물에 그 어떤 것에도 이름을 주지 않는데 딱히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그 이름을 주시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 안에서 특별한 자녀를 대해주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야, 언제든지 나가. 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로 붙드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 그런 고백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한테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이 그 음성 듣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음성 듣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 이름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이 기르시는 백성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니래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직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직업.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직업 무슨 왕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하나님의 직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농부가 뭐냐? 저 농작물 보면서 쉴 수 없이 일하는 게 이게 농부고 늘 땀 흘리고 늘 애타하는 게 농부예요. 비가 오면 저 농작물 마르면 어떡하지? 저 병충해 들어서 저 농작물 다 썩고 병들면 어떡하지? 이게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농부처럼 그렇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래요. 그 농부의 마음으로 그 애타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길러주시는 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르죠.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돈을 바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신은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땀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애타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고 나 때문에 애타하고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돌보시는 양이래요. 양은 한시도 그 목자의 눈과 손과 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다가 뭐 다른 사나운 동물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길을 잃어서 낭떠러리로 떨어지거나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한시도 빠짐없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우리의 목소리를 늘 귀 기울이고 계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삶이 예전하고 완전 딴판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먹고 사는 인생 위해서 너무 고달프고 너무 무거워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냐? 우리는 홍해를 건넌 것만 그들이 구원이라 이제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했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였어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확 내려오는데요. 하늘이 울리고 산이 울리고 땅이 울렸어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 천지 만물이 다 떨고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이 만물이 진동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늘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늘 만나를 주듯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자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자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리는 언제 찾게 되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농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 때문에 애타하고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좋아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내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했을 때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 지파에 따라 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네 직분과 네 직임은 항상 지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내 자리를 찾게 돼요. 사람은 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 어떤 사람은 내향적, 어떤 사람은 나서는 걸 이렇게 하나님의 특성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서브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지만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고 먹는 양식도 똑같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틀리다고 저 사람은 비하하거나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자기를 높이거나 혹은 저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내가 본받을 걸 본받으면서 내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양육을 받으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은 성경에 보면 천하를 다 자기 손 안에 쥐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혼나갖고 회개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신이 진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바른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이 사람은 병도 못 고치고 부자 옆에서 먹는 그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늘 굶주리고 늘 아파하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은 바벨론 왕처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사람은 저 부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비천하게 삽니까? 라고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깊은 의미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은 바벨론 왕대로 또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사랑해 주시고 또 유해 주셨습니다. 결론 보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는 왜 저래? 너는 왜 저래? 나는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그 손길 안에서 내 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겸손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아낀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허비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루하루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은 경고하는 것이 나오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경험했을 불구하고 그들은 원했던 것이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애굽적인 것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애굽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세상 것에 확 잡혀갖고 왜 이거 안 주냐고.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면 빨리 글로 보내줘야지.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붓고 40년 내내 한순간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말은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가 너를 안고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주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았어,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너무 막 어두우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것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죠.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조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는데 그 깊고 높고 그 충만하고 넓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양육하시듯이 내 안에 그 은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새롭게 지어주시고 또 나를 키워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눈과 귀가 한시도 내게서 떠나지 않음을 믿고 주만이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하시니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험한 것에 미혹되어서 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먹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죽은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내 마음도 주님 새롭게 지어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도 키워주시고 보는 눈과 보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성령의 음성과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지금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은 저한테는 구원이고 능력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알고 막 연구하고 막 밤새고 이렇게 매달렸을 때는 은혜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을 머리 아프게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끝까지 갔었을 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 은혜가 진짜 구원이었거든요. 내가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로서 이 은혜가 내한테 임하니까 주님을 늘 노래할 수밖에 없고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처럼 내게 막 임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세상에 알지 못한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늘 감사할 수 있었고 누가 저를 봐도 저 사람 부유한 사람 같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도 새롭게 지어달라.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참된 인도인 줄 믿사오니 내 마음과 영을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한시라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주옵시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그 평안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고 하루하루 살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노래를 늘 시인처럼 읊으면서 그 깊고 넓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